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계시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 있는 계시록을 듣게 되는데 말씀대로 복이 있게 되어서 그 말씀 들으면서 마땅히 할 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긴 시간 동안 복 있는 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 중에 복 있는 그 내용을 말씀 전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 있는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에 의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머리카락을 받고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들은 우리 교회 세 가지의 감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참 감사하다 그랬고 우리가 고통, 고난, 괴로움 있는 가운데 살지만 지켜주셔가지고 이 정도의 위치에서 우리가 각자 생활하는 것 감사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 기다리는 재림을 꿈꾸는 저희들이 됐음을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세 주말에 이 어려울 때에 그때가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알아서 행해야 될 것에 관해서 오늘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새 천사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읽었고 또한 여러분들은 들었고 또 실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 천사가 한 말이란 제목인데 첫째 천사가 한 말인데 여러분 성경책 다 오픈하시면서 오늘 읽으면서 그 읽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여러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6절 또 보니 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는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사람族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기간이 이루어지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의 뜻은 첫째 천사가 한 말인데 주님 오실 날이 재림할 날이 이 말은 주님 오신다 재림한다 하는 것은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 끝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는 데에 가까이 왔으니까 오늘 천사가 영원한 복음 즉 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서
앞으로 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첫째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뜻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하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 명하신 모든 율법,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 전체 다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있는데, 계시록에 나와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에 의거해서 해석해 보면은 계시록 1장에서 1절에서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고,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라 그럽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임봉한 책이라 그러고, 계시록 10장 2절에 보니까 작은 책이라 그럽니다. 이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해서 계시록을 말세지 말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알고 바로 섬기게끔 하라고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이 문제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젠가 그럴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종말할 때는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성경 번역가들 성경을 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세상 모든 지속 족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는 성경 번역가들은 2020년 이제 다 돼가요. 우리가 2018년에 살고 있는데 1, 2년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성경 말씀엔 계시록이 분명히 있죠. 계시록을 다들 볼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보면 때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뜻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복이 있다 그럽니다. 특별히 영원한 복음 말씀하는 데에 전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혼합, 세속, 다원주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바르게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을 못하면서 지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피공대에 의해서 천국 가고 피공대에 의해서 오직 구원이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종말되기 전에 우리 앞에서 역사하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페이지에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오직 예수 그러면서 믿는 자들 핍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볼 때에 말세에는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보살하게 그럴 때에 오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 한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여러 모양으로 역사에서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계시록 14장 8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진 자들아 하더라. 여기에 큰 성 바벨론 하는 것은 어떤 단체 모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 갈대아 왕 벨사셀이 죽음을 당하는데 갈대아 왕 벨사살 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가 죽음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죽음을 당했나 하면 메대 사람 다리오 하는 사람이 침략해 와서 그 크고 엄청난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국은 문이 100개나 되고 담이 4,000선이 다를 수 있는 큰 성벽으로 만들어 난 것인데 이 바벨론 엄청난 큰 나라가 메대나라 다리오께 점령당해서 그가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은 원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명,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으면서 잔치를 베푸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는 결과 구약의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기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신약의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건 계시록 17장 2절에서 5절까지 바벨론 하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혼합된 사상에서 여러 가지 상 속에서 살아가는 물질주의자 또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 원하고 자기 바라는 삶을 사는 그들을 보고 바빌론이라 하는데 그들이 무너진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2절 힘센 음성을 외쳐가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빌론이라 그러고 이것이 무너졌다 합니다. 거기서 뭐를 했나? 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음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음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무너졌다. 이런 바벨론 하는 것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성경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이 바벨론이란 뜻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을 바벨론이라 그러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고 그들이 이룬 세력 가운데서 즐겼던 모든 사람들을 보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에 주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건설을 가지면서 즐거워했던 그들이 둘째 천사가 멸망한다,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와 같이 악한 자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로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온갖 육체적인 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 세속에 맞춰서 건세 잡은 자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보니까 그들은 살아가면서 보니까 전혀 재앙도 받지 않더라. 구약에 보니까
지극히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감찰한다,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이야기 보니까 이와 같이 바벨론 사상을 갖고 있는 모임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전혀 모른다, 하나님이 뭐 그런 걸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멸망한다 그럽니다. 시편 73편 2절 보니까 나는 거의 실종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하는 그들이 잘 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 생각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급하게 망하는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이란 결국은 망한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하는 말은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성경 오픈하세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셋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9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 오늘 11절까지 합시다. 11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말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우상이 주는 이마에 손에 표, 여러분들이 잘 아는 666의 표시를 받게 되면 그런 자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11절 번에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 그럽니다. 사탄이 주는 그 손의 표를 이마에 어떤 666을 받은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666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악한 것들이 손에 혹은 이마에 주는 666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받지 않고 살고 있을 수 있겠느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666을 받지 않겠느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그런 666의 표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다, 이 문제 보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과 예수님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우상의 표를 666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여자 그럴 때 육체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가진 그들을, 그런 사람과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사람이니라.
이단 사상에 우리가 물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오직 예수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가락한 대로 가는 그런 자들이 육정육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건설을 받았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예수님 순종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인내를 통해서 그런 육육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럽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묵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일 악한 것들이 주는 육육육육 표적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살면서 혹은 내세 금세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만일 우리가 그 증표를 받을 때 오는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는 너무나 아픈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48절 거기에는 어디 지옥에는 666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지내나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666을 받으면은 계시록 1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타고 또 타고 계속 타고 끝없이 탄다 하는 그런 뜻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낙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현 시점에서 본 666에 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헌금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베리 칩으로 활용할 때가 오는 데에 그때가 올 때에 이 베리 칩을 만든 자, 베리 칩을 완전히 정복한 자가 베리 칩을 가진 자들을 완전히 정복한 그가 필박하는 그가 666을 주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 앞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역사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합니다만 이 말은 이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말세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말세가 왔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종말이 와야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꿈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결론에서 제가 찬송하면서 말씀드린 그 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살아생전에 모든 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천년 왕국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사는데
그 뜻이 우리가 아픈 것을 당하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고 아픈 것을 당함으로 통해서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심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